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1년 행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날을 2000년부터 지켜온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나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한 번 더.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아멘.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네.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 이 날은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가대 송영 찬양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저들이 이른 아침에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여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안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16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린 다음에 이상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원히 주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하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광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고도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이 시간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 전에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기쁜 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교회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신이 메시아라 칭하는 악한 세력과 이단의 세력에 인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주님의 전인 교회들이 핍박받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죄의 심령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과 이 사회와 정치를 덮고 있는 허영과 자기 과시, 아직과 편견, 불의와 부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기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각 심령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치유의 회복을 통하여 자유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 찬양으로 수고하신 전대님 목사님, 주영근 안수 집사님 항상 성대를 보호하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으로 또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부활절 감사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동굴 무덤을 기증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10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 장정들이 매달려야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동굴 무덤 아기를 막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을 이 막은 돌을 굴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실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수의와 두건만이 고스란히 누워있던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자들 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 주여 누시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을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 15장을 바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25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씩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욱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아주 앞서서 생존해 있는 그 목격자들을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는 편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았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맹신이라고 물어붙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머리가 아주 비상한 박사나 교수나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타까운 인생을 다 소비하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이것을 연구하면서 박사학위 논문까지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쓴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제각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내용들 보면은 좀 각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사복음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곳은 새벽 일찍이 갔다고 하고 어떤 곳은 해가 돋아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천사 1명을 만났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천사 2명을 만났다고 기록한 적도 있어요. 천사가 있던 위치도 달라요. 어떤 기록은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려고 조작했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거죠. 일치적으로 한결같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을 앞세워서 이 사실을 먼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작정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을 볼 때 도대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상황이 너무나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됐거나 조작됐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그들이 적어 놓았어요. 하나도 꾸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똑같은 공통적인 결론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난 것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에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직도 형장에는 핏자국이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어떤 소리쳐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당장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뒤집으려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은 날조된 이야기 아니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가들이 연구한 결과로 그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증거했어요. 신학자들이 지금 현재 연구하고 그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증거했어요. 법률가들이 연구하고 그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결국은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40, 50대가 남자들이요 여자보다 죽는 사망률이 2배로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2022년 노예 사망자 확인해 보니까 37만 2,800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2023년 올해까지 보니까 한 달에 평균 3만 2,703명씩 죽었어요. 한 달에.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공포 가운데 넣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죽음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듭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 앞에는 늘 주눅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부터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 중에 특징이 쌀을 안 먹으면 건강하다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면 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쌀집 아들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니까. 요즘에 이상한,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면 70살 살다가 죽을 사람이 80살까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25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에 넘어가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할 원수는 사망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대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단순히 현재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천국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처소를 옮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면숙 권사님께서 말기 암으로 지금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얼굴이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환한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왔다고 함께 음료수 마시자고 하면서 음료수도 같이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환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더라고.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인사하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당신을 염려해서 담임 목사를 걱정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웃으면서 이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시라고. 왜 그래요?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비록 떠날지라도 권사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들이 언젠가 떠나면 천국에서 다시 배울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왔지만 폐암 말기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이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린애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죽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변화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58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고 앞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 높은 왕이세요.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만든다는 거죠. 58절 계속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의 일이란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한 번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생활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주의 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집안일에 할 때 우리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를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고 집안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위해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 이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돈 벌어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힘써서 헌금하죠. 내 자녀들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죠. 이게 다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직장 일을 하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직장의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우주가 되시고 장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으로 처소를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승리자의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시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무덤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 무너졌네. 온 땅 흔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 받으실
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온 땅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승리한 어린 양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영원히 승리하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를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자, 김경화 성도님, 최성록 성도님, 김신태 성도님, 우리 서장석 성도님, 문정창 성도님, 우리 신재범 형제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세례를 베풀고자 하니 진실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서십시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삼가 문얼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좀 드시길 바랍니다. 자, 형제와 자매들은 신앙의 근간인 사도신경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예, 그래요. 대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손을 내리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형제들이 함께 우리 서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종이 세례를 베풀려 하옵니다. 하늘을 열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증과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원정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최송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신재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김신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서장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김경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공주 제일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축하 꽃다발 좀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돌아서시고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돌아서서 차렷 경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사 오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교회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깐 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은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오며 당신의 몸과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눈물과 감사로 이 떡과 이 잔을 받사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분병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목사님, 안수집사님들 같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떡을 떼어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형제와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식은 성찬식은 세례 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주시는 이 떡을 감사함으로 받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아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고 이 잔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기쁨과 평화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10의 1주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를 예물을 올려드리오매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도 제목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이렇게 세례받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이제 믿음생활, 봉사생활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김경환 성도님, 최성록 성도님, 김신태 성도님, 서장석 성도님, 원정창 성도님, 신재범 우리 귀한 형제 위에 하나님 평생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하나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요. 또 꼭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크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식사는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나마 병광 얻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